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였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아들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시작입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후에 24장에서는 백성들을 전부 다 세겜으로 불러내서 여호수아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군인이고 장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도 강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인칭의 시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내용들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 쓰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보통 이렇게 옮겨 적는 요 구절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주로 쓰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군인이든 가정주부이든 자영업자이든 회사원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고 나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적으로 돌봐주셨지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보다 앞서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싸워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심지도 않고 일구지도 않았던 땅에서 성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벌을 보내셨다는 뜻은요, 실제로 가나안 지역에 말벌이나 왕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세서 심지어 군대까지도 이 말벌이 잔뜩 나타나는 바람에 흩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말벌을 보내셨다라는 내용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심에 떨게 하셨다, 간담을 높게 하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관용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말들의 핵심은 이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도록 홍해가 갈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잔뜩 쌓여 있고 하는 어떤 우리 기적적인 일들, 애굽 군대가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만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벌과 공포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병중에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한꺼번에 낫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의 길로 은혜의 길이 좀 열리고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일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쉬고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애쓴 관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기적, 만나와 같은 기적이 없더라도 내가 한 수고에 비해 넘치도록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내 삶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홍해와 만나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은혜 받은 자로서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은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요? 한번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이제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 물으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 때 준비를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초신자 자매 2명을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2 자매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은혜였고요. 일어났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음식을 엄마가 있다는 게 감사했고,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집을 나설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까지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서도 감사하고, 햇볕도 감사하고,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자매도 그렇다고, 맞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두 분이서 화답하면서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이 충만했던 것들을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그거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저한테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이 모든 순간도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되게 아쉬운 일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을 떠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오늘 하루 벌어질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